누가복음 9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며 많은 것을 가르치시고 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역을 맡기시는 장면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자를 고치도록 보내셨죠. 근데 이 일은 주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일들입니다. 제자들이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병을 고쳐줬습니다. 제자들이 행한 일들이 헤롯의 귀에 들어갔어요. 헤롯이 긴장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있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쉬게 하시려고 벳세다라는 마을로 이동을 하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는지를 알고 따라오게 되죠. 주님이 쉬시러 가신 곳임에도 불구하고 쉬실 수 없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그 병을 고치시고 또 지금 읽으신 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신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라는 것은 장정의 수가 5,000명이라는 거예요. 군대에 나갈 수 있는 20명 이상의 수가 5,000명이라는 얘기니까 여자들과 아이들을 생각하면 약 한 2만 명가량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이걸 증명하려는 시간은 아니고 증명할 수도 없죠. 여러분들도 증명을 받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믿고 있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의 철학적인 논의들이 있지만 그냥 논의죠.
그것을 사실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믿음으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큰 복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동감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이 기적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할 텐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네 복음서에 다 들어있습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본 한 사건, 어떤 한 사건을 우리 모두가 다 봤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할 때 그 사건 중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처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한 가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를 기록한 네 그 기자가 각기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전하는 내용을 듣는 그 성도들의 상황, 형편에 따라서 조금씩 강조하는 내용이 달리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앞뒤에 이런 그 문맥하고 좀 상관없이 요한복음 좀 독특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의미에서의 표적을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있는 표적들은 다 그런 관점에서 기록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6장의 이 사건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무엇을 먹고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먹고 살아라 하는 이 말씀을 전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오병이어의 이 떡 먹은 사건은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시려고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었다고 얘기하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스도가 생명의 떡이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먹는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보여주시려는 그 도구로 그것을 사용을 하십니다. 마태, 마가 그리고 누가는 이제 비슷한 앞뒤 본문도 좀 비슷한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하고 마가복음 6장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있고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리를 거르신 이 세 가지 기록이 나란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을 할 때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태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마가복음 6장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뭐가 공통됐죠? 불쌍히 여기사. 그래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이 있나? 보세요.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불쌍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럼 누가복음에는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얘기인가? 그것은 아니라 이제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이 좀 달랐던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이 죽은 사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마태와 마가는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해서 길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이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어떻게 연결되냐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었을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제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시작하시겠구나 하는 그 기대가 있었던 큰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앞에 온 외치는 자가 외치는 소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뒤를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앞선 전령이 죽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 전령을 죽였다는 말은 그 뒤에 따라올 사람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백성들이. 임금님이 오겠다고 우리 마을에 전령을 보냈어요. 준비하라고. 근데 그 사람을 죽였어요. 그건 뭐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임금님 오지 말라는 얘기죠. 백성들이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나타난 선지자예요.
적어도 400년 동안은 이런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가 와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가 죽음을 당했어요. 백성들의 마음엔 이제 이제 끝이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진노하실 것밖에는 남은 게 없구나 하는 그러한 큰 절망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혹시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는 관심을 가지고 온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보시니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고, 이들이 아직은 배고픈 상태도 아니에요. 물론 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병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의미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 당신들이 기대하고 고대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 있습니다. 절망할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헤롯의 그 이야기 중에 9절 보면 9장 9절에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요한이 죽었구나, 헤롯이 요한을 죽였구나, 세례 요한을 얘기합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누가는 그렇게 연결을 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누가의 관점은 물론 꼭 누가만 이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특히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그 강조점은 이 앞부분에 9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도들이 행했던 일, 그리고 10절로 연결돼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정도를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주님은 제자들을 자신의 사역에 참여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물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사건인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 이제 그건 늘 일반적으로 들어왔고, 우리가 이 기적을 대할 때 첫 번째 느끼는 거죠. 이분이 누구신가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누가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하도록 참여시키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은 주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일을 하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주님께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님, 날이 어두워 갑니다. 여기는 빈들인데 여기는 추워서 잘 수도 없고 또 먹지도 못했으니까 마을로 내려가서 잠자리도 구하고 또 먹을 것도 먹게 하십시오. 이렇게 제자들이 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너희가 그냥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원문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강조된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둘러봅니다. 우리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사지 않으면 먹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주님의 손에서 떼어 제자들의 손에 넘겨졌죠. 12명의 제자들에게 넘겨졌어요. 12명의 제자들 각자의 손에 조금의 떡과 물고기가 있었겠죠. 물고기 조각이나 통째로 한 마리씩 다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그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50명씩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러 갑니다. 한 사람씩 주었겠죠. 떼서 줍니다.
빼서 조금씩 빼서 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50분의 1로 나눠서는 사람들 손에 갈 일이 없었으니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아마 떼어줬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미 주님의 손에서 떼어서 나올 때에 자기에게 혹은 옆 사람에게 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12명에게 다 나눠주는 모습을 봤어요. 뭔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경험을 했죠. 그래서 50명에게 나눠줄 때 자기 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주님이 일하심에 늘 혼자 일을 해 오셨어요. 물론 이제 초기에 세례를 주는 일을 제자들이 하도록 시키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적에 동참시키시는 일은 없었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동일하게 제자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일이 참여를 시킨 것을 보십시오. 주님의 손에서 떼어져 나갈 때의 풍요로움이 제자들 손에서 떼어져 나갈 때의 풍요로움이 동일한 것으로 제자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뭐 이 사건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고 제자들이 나중에 얘기를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알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2만 명이나 되어 있던 사람들이 주님과 제자들이 무슨 일을 벌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들 손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그때는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 제자들을 위한 일입니다. 우선적으로. 제자들에게 이 일이 설명될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은 그 일에 참여했고 그를 경험했어요. 자기 손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아니면 우리가 일한다 사이에 갈등하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하나님 전능하십니까? 손 놓고 있어도 돼. 이건 한쪽의 극단이죠. 또 한쪽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와.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오로지 내게 주어진 힘과 능력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한쪽 극단에 있어요. 근데 적어도 이 사건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사람은 사람의 일을 하죠. 중간에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그 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만약 제자들이 없다면 주님이 교회의 일을 맡기실 수가 없어요. 주님이 지금까지 남아서 계속 혼자 일을 하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셨어요. 지금 이 9장은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시는 그 전환점에 있는 기록입니다. 그 사건에 오병이어 사건이 있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에 연장된 손이에요. 우리의 발은 주님의 발에 연장된 발이고 우리의 심장은 또는 주님의 심장에 연장된 심장이에요. 우리가 그런 기도나 그런 노래 가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이 눈물 흘리는 곳에 나도 눈물 흘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아버지의 연장된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이 그렇다고 우리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백 속에서뿐만 아니라 주님이 실제로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아,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라는 그런 기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지금 그 있는 자리가 우선 보내신 자리라는 사실은 자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자리는 말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자리,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자리, 내가 고상하게 생각하는 그 자리로 나를 보내주세요. 그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가 보통은 더 어렵고 힘든 그런 고상한 자리일 수 있어요. 특히 주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순교자의 자리, 거기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그 자리에서는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게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밖으로 들어있는 열매를 맺는 것은 훨씬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 안에 싸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자기의 성품을 바꿔나가는 일, 정직하게 하는 일,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다가가는 일, 그런 거는 잘하지 못해요. 아, 나 원래 그렇게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밖에 나가서는 누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고 그런 전의를 불태우는 그런 일들은 가능하죠. 그럼 우리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주님이 보내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보내실 거예요. 그리고 보내셨어요. 어디로?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보내신 자리가 아니라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 협력하여 사역하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그 일을 또 해볼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중국 선교의 큰 일을 이루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10대 후반에 본인이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내가 사람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의사의 그 보조가 돼서 일을 하는데, 의사에게 월급날이 돼도 내 월급 주세요라고 요청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내 필요를 채우시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요. 굶죠 며칠을. 그런 일들로 만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지금 필요가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의사가 월급날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의사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에게 월급을 주시는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떤 때는 중국 선교를 갈 때 누군가에게 후원해달라고 모집을 하지 않습니다. 모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허드슨 테일러가 만든 OM 선교회의 지금까지의 전통이에요. 누군가에게 모금을 위한 후원 모집을 하지 않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누구나 다 그런 방식을 쫓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또 그 일에 동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OM 선교회에 모였고, 또 그 일들을 지금 수십 년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 원리를 생각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없다면, 나는 더 대단한 일에 가서도 하나님과 협력하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 일을 배워가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내진 현장에서. 거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내신 거죠. 물론 필요가 당장에 눈에 띌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어쨌든 우리는 필요를 보기 위해서 귀를 열 필요가 있고 눈을 열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이 들으시는 것을 듣게 해주십시오. 옛날에 어느 개그 프로에 귀국산장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귀신들이 손님들에게 늘 묻는 게 있죠. 기억합니까 혹시? 뭐? 필요한 거? 없어? 전혀 모르시는 내용 같은데,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물어보아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으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런 태도로 접근을 해야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며칠 계속 이렇게 생각이 나는 한 친구가 있어서 문자를 보냈어요. 좀 너 얼굴 좀 볼 수 있겠느냐? 문자를 보냈더니 무슨 일이신데요? 그렇게 이제 답이 왔어요. 이제 교회에 정착이 안 돼 있는 친구라, 너가 교회에 정착이 안 돼서 그 기르는 양 같은 마음이 들어서 보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답이, 목사님, 저 기르는 양 맞아요. 그 답이 와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일을 지금 겪고 있고 결정을 해야 될 큰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 답이 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본인이 기도도 해야 되겠고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에 대해서 사인을 보내주신 것 같다. 너를 생각하게 하고 이런 얘기가 오고 가게끔 하려고. 그 친구의 대답, 하나님 사인 맞는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한 몇 마디의 문자였지만, 그리고 저를 보거나 또 제가 찾아가서 도움을 주거나 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에게 도움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기도하게 하고 찾아보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인을 주시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용기 나지 않죠. 아, 이거 내가 괜히 그 사람의 삶에 개입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나는 내 가림을 잘 못하는데 누구를 도와 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내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아니면 됐죠. 아니면 말고요.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10 중에 하나, 10번 중에 한 번이 정말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주신 거라면 그건 괜찮지 않습니까? 10%는. 기도를 가르쳤던 어떤 책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부담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 사람을 기도할 내용이 있을 때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그것을 기도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그냥 생각이 나는 사람이 그저 지나가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 아닌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꿈에 누군가가 나타났습니까? 아, 나는 뭐 늘 개꿈을 꿔. 그렇게 넘어가지 말고 혹시 그 사람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하고 한두 마디라도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고, 또 우리가 사용을 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주님의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요,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잊지 않아야 될 중요한 원리입니다.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으로.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세워서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전파했던 그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의 글에 그런 것이 있어요. 주님의 사업은 주님의 방법으로. 설교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내용들이 이제 소제목으로 달렸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한다면,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라.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으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라. 그런 등등의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 본문과 관련돼서 또 우리의 부족함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자들 앞에 큰 문제가 놓였어요. 어른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들이 먹여야 되는 겁니다.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마가의 기록에 의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확인해서 조사해서 가지고 오라. 주님이 보내셨어요. 두런두런 사람들에게 물어봤겠죠. 제자들끼리 뭐 남아있는 게 뭐가 있는지 물어봤을 겁니다.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요한의 기록을 참고하자면 그거는 거기에 참여했던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이었어요.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제자 중에 하나가 얼른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게 한 2만 명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까지. 아이라고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 배불릴 수는 없고 조금씩만 주더라도 얼마나 들까 계산합니다. 그래서 500원짜리 빵 하나씩 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혼자 500원짜리 빵 하나를 2만 명에게 나눠줍니다. 얼마 들어가죠? 계산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저만 쳐다보고 있어요. 1,000만 원이 들어가요. 1,000만 원이. 주님, 이슬을 조금씩만 먹이려고 해도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200데나리온이 들어갑니다. 계산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떡 5개, 보리떡,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부고, 우리가 먹여야 될 사람은 2만 명이나 돼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교회가 세상을 볼 때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먹여 살려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치적인 부패를 엎어서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게 하는 것, 윤리적인 문제들을 새롭게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은 그만두더라도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접하지 않습니까? 이 땅을 고칠 수 있을까?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난감한 일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이 작은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지를 계산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고생하는지를 생각합니다. 돈으로 계산을 합니다. 수백억, 수천억, 수조원 계산이 나오죠. 그걸 계산하고 끝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헤아려보고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를 헤아려보고 거기까지예요. 나한테는 그 돈이 없잖아요. 누군가에게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니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때를 지어 50명씩 앉히라고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앉혔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무리에게 나누어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고 그리고 12광줄이나 12바구니나 남았어요. 제자들은 조금씩 떼어줄 걸 계산을 해서 10,000,000원을 계산했는데 주님은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없는지 가늠하고 계산해 보도록 명령받고 있지 않아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명령만 제자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떡 5개, 보리떡 2마리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적은 능력, 우리가 요것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하는 것 때문에 놀라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뒤로 물러서도 안 되고 머뭇거리지도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또 놀랄 필요도 없어요. 많은 무리로 인하여 뒤로 물러설 필요도 없어요. 떡과 물고기의 양이 많아지고 사람들의 배를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일을 하도록 능력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고린도서 1장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사실 모독적인 말인데 얼굴이 전혀 붉혀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세상에 미련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천한 것이고 멸시받는 것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저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강한 자, 있는 자, 힘 있는 자가 되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지혜에 있는 사람이 되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 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되고 돈 많은 사람이 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의 일에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어떤 이들은 부르셨죠. 그러나 소수에 불과해요. 소수에 대부분은 우리같이 멸시받고 천하고 못나고 뭐 할 거 없고 능력이 없어. 기껏 있어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2만 명을 먹여야 되는데 그런 수준에 해당되는 사람들만 불러 모으셨어요. 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잘 해내는 것이 하나님께 전혀 유익하지 않아. 우리에게도 유익하지 않아. 주님의 일은 주님의 방식으로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것 타령하느라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우리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없도록 없는 중에 부르심을 받았고 없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걸 쓰셔서 주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십시오.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몇 안 됐을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느헤미야고, 느헤미야가 자기 친구들과 함께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십니다. 바 피어스라고 하는 월드비전 창설자에 대한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었는데요. 중국의 한 믿음의 아이 하나를 섬기기 시작한 것이, 그리고 한국 전쟁의 그 수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고 미국의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영상을 보여주고 헌금하기를 요청했던 그 사건이 지금은 전 세계 수억의 아이들에게 빵과 복음을 전하는 그런 월드비전 단체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이름만 남아있는, 그리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마 이렇게 담대하지도 못한 그런 수줍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 반에 한 아이가, 10대 아이가 구두방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구두방에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얘기를 웅얼거리면서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본인도 얘기했는지 이제 길게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웅얼거리면서 그냥 뭐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가 뭔가를 알고는 있는데 충분히 잘 전달하지 못하는. 그런데 그 소년이 그 자리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그리스도께 자기의 삶을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그 사람이 무디라고 하는 설교가로 미국과 또 영국을 크게 변화시킨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 무디를 축복하시겠죠. 무디를 하나님께로 이끈 그 에드워드 킴볼은 그 사람의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작은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작은 것, 작은 숫자, 작은 일, 작은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시고 큰 일들을 행하세요. 이 제자들은 12명이나 모여있지만 사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고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고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군다나 주님께서 이들을 사역지로 보내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래서 빈털터리로 갔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는 가난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서 행한 일들은 헤롯을 놀래켰어요. 자기가 요한을 죽였는데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혹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가장 능력이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살아난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 거죠. 물론 그것은 제자들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권위를 줘서 일하게 한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가 도대체 누군가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일들을 해낼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묻게 되는 것이에요.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멸시받고 천대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세상에 도전장을 내밀고 세상의 큰 흐름과 상관없이 거슬러 올라가겠다고 몸부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살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 상황을 뚫고 일어서려는 그런 삶을, 그런 몸부림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관심을 갖게 하는 거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어요. 어떤 상황이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를 삼는 삶 가운데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크게는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 받은 것들을 가서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건 작은 것부터 시작이 돼요. 한 사람에게 고운 말을 전하는 것, 한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할 때, 한 사람을 묶여있는 그 어떠한 결박으로부터 용서되지 못하는 걸로, 죄로부터 다른 사람들과의 그 깨어진 관계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그런 말 한마디, 격려, 또는 복음으로 그 죄에서 건져내는 그런 일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상황,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일하도록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연장된 손이요, 발이요, 심장이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기에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족한 대로 인정하고, 주께서 일하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여할 때는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갖지만, 또 그렇게 기도하지만, 또 우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는 많이 잊어버리고 삶에 몰입될 때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디로 보내심을 받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제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따르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리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리 원하지 않는 말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명령이 우리를 당황케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삶들을 돌아볼 때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줄을 압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능히 주의 도우심으로 가능한 일들을 말씀하시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신뢰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주께 맡기고 따르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미천하고 세상에서 멸시받는 연약한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참으로 작고 가진 것 없고 할 수 있는 것 없으나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으니 또한 말씀하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없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